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잠이 오시더라도요. 어떤 시골에 욕을 잘하는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굉장히 심하게 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든지 설교를 중단하고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저 뒤에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할머니가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회 처음 나오니까 잘 분위기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듣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와 날 보고 자꾸 깨우라고 난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전에 조는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설교한 다음에 조는 것은 장목사 책임입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간수가 5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28살 된 청년이 내가 이 5분 동안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2분 동안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2분 가져야 되겠다. 또 2분은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주변의 이 죄수들, 오늘 사형을 당하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분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땅을 딛고 살았던 이 땅에다가 작별의 키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이 청년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내 인생이 3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3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라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버린 28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오늘 내 삶을 마감할 줄 알았더라면 좀 하루하루 한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을 하는 그런 후회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과 죽음의 공포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9.4.1생으로 살아났던 이 청년이 풀려난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5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늘 삶에 조금은 나태해지거나 내 삶의 방향이 이상해지려고 할 때는 그 마지막 순간의 5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나 영원한 만남 등의 주옥 같은 글을 썼던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유명한 글장이 또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로 성장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아픈 것이고 공포로 와닿는 일입니다. 때문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의 모습을 취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한 부류는 이 생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면서 어찌하든지 이 생의 끈을 한순간이라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소리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전혀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동안 인생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은 없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 길에서 확실히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래요. 천국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한 얼굴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어떻게 죽는 사람이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게 가느냐. 천국은 확실하게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 없는 자,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 죽음의 앞에서는 허망함과 공포에 대한 말과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분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무신론자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뉴포트경이라는 분도 끝없이 영원한 저유는 참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었던 성철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조계종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고 한국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여러 계층을 초월하여 존경받던 불교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은 이 대구 근교에 있는 파계사에서 8년간이나 장자불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8년간을 돌을 닦은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묵은 침묵 이 돌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조계종 종정이 된 다음에도 올라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일평생을 돌을 닦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말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 말이 온 사람의 입에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것이 전통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분을 통하여 들은 얘기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으니까요. 단지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 1993년에 죽으면서 남겼던 그 유언의 내용이 이분이 정말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이 평생을 쫓았고 도를 닦았던 그 도가 잘못되었다. 남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 생각은 해봅니다. 그분의 유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자기가 속였다는 겁니다.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도를 가르친 그것이 그 죄악이 끝이 없고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산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통한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무식꾼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과 영생을 소망한 자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지를 모릅니다.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미국의 초대 지도자야 존 브래드포드라는 분은 마지막에 아마 중병으로
이 고통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죽기 5달 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니,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니,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니 걱정하지 말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말은 구약의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 이해를 합니다.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그 희생당할 어린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관제라는 말은 내가 어린 양이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죽는 것처럼 나도 곧 내 몸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희생해야 될, 순교해야 될 죽을 시점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죽을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67년경에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총 2번에 걸쳐서 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AD 61년으로 63년에는 처음에 이 로마에서 잡혔을 때는 그래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구금을 당하고 사람들이 들어날락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복음 전파도 가능했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68년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 67년부터 68년까지 그가 수감 생활은 완전히 자유가 없었습니다. 온몸은 사슬에 묶인 채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고 또 네로의 박해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고문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자기를 따랐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 이 바울을 떠나버린 그런 외로운 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고통의 시간이고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은 다 떠나는 그 시점인데 어느덧 그가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왔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본문의 이 유언적인 말씀. 내가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한치의 나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이 없다.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면류관 상급받을 것,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그것을 소망하며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으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 기쁨과 만족의 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스톤이라는 사람은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좋은 것이야, 이 방법을 써. 아무리 경기에 승리를 해도 그 룰을 어기면 그 사람은 반칙패를 당합니다. 바로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잘 지켰다는 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빈 선생은 올바른 교의를 지켰다. 교리적인 부분에 이상 없이 잘 지킨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청직인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에 고비거나 고독할 때나 외로울 때나 수시로 찾아드는 삶의 벼랑 끝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아무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청소년을 위한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 억수같이 오는데 이분이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1학년 때에 너무 공부를 잘해서 3학년으로 월반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3살의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23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유수의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핵물리학 계통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고 한국에서도 카이스트를 만들고 대학 총장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참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요즘 괜히 대통령 선거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이분이 신앙이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0살 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아버지인 정근모 박사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콩팥을 내어주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는 그분의 깊이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로부터 26년을 더 살다가 36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도리어 그가 죽는데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빠 뒤에 천사가 있네요. 천사가 나를 맞으러 오네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니까요. 아빠, 나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정근모 장로는 바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이 늙은 이 한 장로님이 그 대단한 장관까지 했던 분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몇 시간을 간증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원토록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과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죄사함도 내 무슨 공로로 받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생의 승리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들, 그 비전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것이지.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달려갈 인생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낭망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조금의 좌절 때문에 실망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도 적극적인 믿음과 소극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조차도 바랄 수 있다라는 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믿음처럼 300년이나 박해를 당했으면서도 변함없이 그들은 그 지하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 믿음은 변치 않고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정건모 박사의 아들처럼 정말로 아버지가 기도하고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금방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소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통 많은 세상의 도처에 저 세상에 바라보며 사는 인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절망의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창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얼굴은 소망이 있는 표정이 아닌데요. 당당하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장창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싸움처럼 엉망인 그런 싸움, 이유 없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들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선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낭패와 실망을 주려고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사람이 작전을 하다 보면 잘못 짜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경계라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네가 왜 깨어있지 않았느냐? 네가 왜 정신 차리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해? 늘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선한 싸움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바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 나에게 쾌락과 내 즐기는 것 때문에 바쁘지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안 바쁘다는 거죠. 정리할 수 있는데도 그저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그 시간은 없고 바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한 싸움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실패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상이 내 지금 모습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화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에 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 아이들도 잘 자라나고 이상이 없고 사업에도 이상이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은 이만하면 편안하다.
이제는 웃고 놀고 즐기고 조금 편안하게 지내자. 그것이 선한 싸움의 실패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험한 길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인데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은 취하는 게 우리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에서도 헬라어의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죄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단도 상대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쫓을 것은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같은 인간의 죄악적인 본능, 잘못되었던 것들은 오늘 새벽에 찾아보았던 것처럼 시기와 악독과 불의와 탐냄과 수근수근거림과 불효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들은 우리는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가장 먼저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철천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되겠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쉽지만 이것을 인정함이 없이 영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과 세상과를 향하여 쾌락과 관계와 세상 속에서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있었던 욕정들, 내 욕망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 내 욕심들, 정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익두 목사가 깡패로 살았지만 그가 남들에게 시장통에 나오는 사람의 돈을 뺏고 두들겨 패고 사람들은 그날 김익두 안 만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가 과거에 조직에 몸담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엔 정과 욕심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한 번은 누가 자기에게 모욕을 하는데도 가만히 참으니까 무시하고 김익두 목사는 모르는 사람이 막 두들겨 패더라는 겁니다. 실컷 맞고 나서 하는 말이 자네 내가 누군지를 아는가? 당신이 누군데? 혹시 들어봤나? 내가 김익두일세. 이 사람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그때 김익두가 하는 말이 자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자네가 받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작은 부분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의 복수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될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했나?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며 살지 못했나? 왜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못했나?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지요. 우리 여성 운전자들 보면은 남성들보다는 조금 신경이 좀 늦은 것 같아요. 판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되지요.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딱 나오면은 남자분들은 똑같이 남자가 실수하면은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여자분이 실수하면은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크게 창문 내리고 말이지 옆에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뭘 하고 차 끌고 나오나.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집에서 밥 해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또 한 번 하는데 여자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하니까 이 남자분이 어제 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내가 말이야 집에 뭐 또 밥 해놓았다 그러려고 이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쌀 사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잘못이에요. 이해해야 되지요. 조금 저렇게 미숙하구나. 그 시간 그래봤자 얼마 안 되고 사고 난 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놀랄 수도 있지요. 여성분도 문제입니다. 어디서 나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운전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옆에 돌아보면 안 된대. 앞에만 보고 신경 쓰지 말고 욕해도 가만 앞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더 화를 더 꾸는 거예요. 욕을 해도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서툽니다. 이래 나와야 되지요. 무슨 놈이 자기는 당당한 것처럼 운전대만 잡고 니는 욕해라. 난 끝까지 간다. 욕하는 남자도 문제고 받아들이는 그 여자도 문제고. 제가 오늘 왜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의 작은 부분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고집이 센지. 선한 싸움은 이제까지 나만 위해 살던 인생을 주님과 남을 위한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철학자요, 교수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과감하게 내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는 일 다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분은 마음의 도전이 이런 겁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남을 위해 살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애 아이들의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면서 평생을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술 활동을 하는데 그분의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헨리 나우엔처럼은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온유하며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예수를 존귀케 되는 삶,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에 달려갈 길은 마지막에 장엄한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다. 처음에는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에는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뭐든지 손해 안 보고 강팍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렇게 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깍쟁이였고 처음에는 이상이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하며 순수하며 깨끗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다가 마지막을 마감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야곱과 같은 인물도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매우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굉장히 깍쟁이였습니다. 고집도 셌습니다.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후반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랜 기간의 삼천 집에서의 연단의 기간 동안에 그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활했던 이 야곱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일평생 인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고 죽으라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에 보면은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시시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합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에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알고 계심으로 그분의 상급이 있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을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길을 달려갈 때 고통의 길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경건되고 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오히려 우리 속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놀라운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의 승자가 아닌 영원한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청년의 마지막 유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불행한 청년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마약 운반책을 자청하다가 잡힌 청년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살았던 구엔 투옹반이라는 25살 된 청년인데 400g의 마약을 소지하고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로 가려고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공항에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1975년에 마약 15g만 소유해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400g을 소유했으니까요. 아마 그 사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형제의 빚을 갚아주려고 이 청년이 아마 희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희생을 하지만 그 내용이 잘못되었지요. 회개해야 되고 그는 죽을 죄인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아마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그 전에 믿었든지는 모르겠고 이 청년이 믿음의 신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의 억울함을 듣고 호주 총리까지 나와서 존 하워드 총리까지 이 청년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구출하지 못하고 이 청년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호주 청년들이 그가 다녔던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청년들을 향하여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분들,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죄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중간에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저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커다란 믿음과 용기와 굳은 의지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저의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에 그 다음 가장 끝말이 뭐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이 청년이 의연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는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은 꼭 지키십시다. 선한 싸움을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이 믿음의 종착역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우리 대명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이지만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